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보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의 채찍의 갈기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몸이 상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그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우는 수많은 여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군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야고보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무리의 여인들이 함께한 걸로 학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보시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그 여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나라와 너희 가정과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을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최대한의 것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더 많은 부분들이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오히려 더 방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단절되고 기성세대와 단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심각합니다. 큰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병들어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물 중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쉬쉬할 뿐이지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허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제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먼저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저 사람, 또 사람의 속에 지인을 소개를 찾아다닙니다.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자녀의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에 기준을 잡고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자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척도에서 성공만을 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세상적인 관점에 두고 기도하고 있지는 우리는 않습니까? 먼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모의 잘못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까? 그러면서 한탄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버지들은 방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혼자 동동 그립니다. 전에는 어머니 집에 있었지만 엄마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 같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자식의 무게는 어머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사실 부모의 잘못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는 진짜 선한 사람이고 진짜 정직하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진짜 모범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악해서 그 무리의 세대를 이끌어 그 무리의 세대가 미디어에, 세계의 SNS에, 세계의 정보와 게임에, 엄나는 미디어에 제어 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 클릭 하나만 하면 세상 모든 분야에서 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제어가 안 돼 있으면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공허하고 악한 세상에 그들 옆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눈에 이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향해 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것만 가슴 아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과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된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우려할 만큼 큰 문제가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공고하여 영혼 육이 병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다가올 미래의 고통을,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눈앞의 일만 생각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즐겁게 쾌락을 누리고 살면 되지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들은 심령은 병들고 화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같이 완악하고 공간 시대가 있었을까요?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참으로 바꿔버린 세대, 악을 선으로 가려진 세대, 정치는 투구꾼의 싸움터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보고 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완악하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보면 23장 29절에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오히려 더 축복이고 먹이지 못하는 젖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완악하면 이럴까요? 그들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대입니다. 왜 주님은 이 완악하고 공고한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지나다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2절에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을 지나가시다가 우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너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애통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너희들 앞에 일어날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눈이 가려졌구나 하시며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 이말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그 백성에게 임할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아파하셔서 우셨습니다. 내 백성을 고통을 알고 애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지속적으로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다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 중심입니까?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와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이들을 땅에 던져 죽였습니다. 여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남자들은 무참하게 살육당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바위 속 동굴에 숨어 살고 또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신이 지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죽음보다도 더 앞으로 임할 유대인 백성들의 임할 고난과 환란에 대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그 자녀들을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파하셨습니다. 그 백성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울부짖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 같이 일이 이 땅에 살아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닥칠 일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온 세계는 어둡고 암울합니다. 전 세계 4개의 전쟁,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부터 전쟁, 러시아와 전 세계 긴장과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의 분열, 남북간의 대립 상태, 중국과 미국, 일본과 중국, 중국과 대만, 중국과 주변 나라와 긴장 상태, 전 세계가 점점 더 두 진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어떠할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황폐하고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들을 깨달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초등학생까지 들어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조숙하다 보니 문제는 어린 4, 5학년 여기서부터 이미 성의 눈을 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혼육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자유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자유에 넘어 방종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방탕한 청소년들, 방탕한 어린이들, 방탕한 청년들, 약물 중독에, 게임 중독에, 도박 중독에 오늘날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점점 더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도박 때문에 상담센터를 쌓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마약 사탕에 노출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할 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금연 캠프가 있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이게 더 완악한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무기가 문제입니다. 거기까지도 위험하시고 우리나라가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이처럼 점차 세상의 제약에 노출되고 있고 영혼유폐 사로잡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 28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채찍에 맞아 채찍 끝에 새갈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가 한번 채찍할 때마다 살갗이 찢겨나갑니다. 피범벅이 된 상태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자리에 서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울라는 헬라어로 클라이오, 즉 동사 클라이오는 자동사로 크게 부르짖다, 울다, 또 몹시 슬퍼하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 방송대곡하고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해요. 우리에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야 교회가 비전이 있으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자녀를 위해 온몸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마주보고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방승대고 간다는 것입니다. 목 놓고 완전히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부르짖어 운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죽는 걸, 내 자녀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 중에 누가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그냥 그러고 있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소리질러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도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갈이, 이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임신을 하면서 리베가와 또 이삭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방성대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만 하신 것이 아니고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도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방인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은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좋으신 아빠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2장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속에 동일한 12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일으키러 내 손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그들이 살아갈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뿐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울어야 합니다. 세상은 완악해져 가는데 우리의 자녀만 믿음이 좋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겹게 살아갈 그 불쌍한 청년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고 울고 있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만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에서 나쁜 친구랑 놀지 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 앞서서 자녀들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편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동성애 문제, 엄난 풍조, 낙태 문제, 각종 중독, 도박,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물든 사회와 기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장 29절에 30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산들에서 우리 위에 덮어라. 차라리 덮어. 우리를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고하건 세상에 오면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는 젖을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고 할까요? 자녀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고통을 아픔을 보고 그냥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는 더 동동구립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보통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사고 나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보면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도 헛되도다. 아멘. 그러면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집을 세운다는데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자그마한 도둑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눈물을 흘리고 구하는데 거절하실 아빠가 있을까요? 아빠든 딸들이 아들들에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너무 기뻐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한테 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특히 아빠들은 딸들의 바보가 되죠. 그만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눈물에 그 딸의 눈물에 더 애달파하시며 아파하시고 안아주십니다. 내 자녀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상처까지도 친히 치료해 주시고 또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살핀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면 어떡합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빠 아버지 앞에 우세요. 그냥 눈물만 흘리세요. 그러면 아빠가 가만히 그 품에 안아주시고 기도할 힘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다 아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까지 다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야 합니다. 셋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너희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81장 10편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애굽에 43년 노예로 핍박받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는가?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를 광야를 보내서 훈련시키고 이미 그의 지도자를 보내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하시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 꿇고 큰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주께서 친히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꼭 오는 게 또 같이 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같이 옵니다.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근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이제 그 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아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하는데 그 근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나 돈을 많이 없애든지 감당이 안 됐다고 말합니다. 항상 보면 그게 오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큰 소리 내 부르실 때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놀란 우리 집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시편 8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즐거이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크게 열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내 아빠 아버지는 이미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정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응답하신 게 그들의 부르짖기만 응답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륜의 계획 가운데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미 약속하신 걸 그것을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못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제약이 가려져서 못 받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입은 오늘 보면 폐입니다. 언어적으로 사용하는 진술하다, 선언하다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입을 말을 잘하는 뜻도 있지만 축복의 말, 선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예배 안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에게 율법 말씀과 그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제일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자세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모든 말씀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은 신명기는 다 말씀의 중심에 맞추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상처들, 용서받지 못하는 것들, 또 인정받지 못한 것들, 거절당한 것들 모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주님 안에 다시 회복되고 세임 그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도 주님께서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아픔이 있으시죠? 그 인정을 누가 해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크게 부르짖고 울고 이 나라와 가정과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강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찬양 한 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